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날,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나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2020년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큰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힘찬 믿음의 전진을 하는 은혜의 결단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아침 우리 큐티 우리 본문 시편 136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우리 각 절에 우리 하반절을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제가 아침 우리 큐티 말씀 오늘 원래는 우리가 시편 147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시 136편으로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 이 시편 말씀을 하면서 이 136편을 또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올해 또 시편 136편 이 말씀을 우리가 3일에 걸쳐서 큐티 말씀으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통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또 7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일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총 또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사람들의 행동 습관을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행동에 하는 한 40%의 행동들이 대부분은 자기의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습관 때문에 이루어진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여러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뭐 옷을 갈아입고 뭐 샤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작은 일의 행동에서부터 뭐 큰 여러 가지 운동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보면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40%는 거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몸이 이 한번 습관이 들여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느냐. 예를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안 쓰는 근육을 한 번씩 쓰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잘 쓰는 훈련, 잘 쓰는 근육은 괜찮은데 안 쓰는 근육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땡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근육이 또 그렇고 한번 사용하는 근육은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얼굴도 보면 이 안면 근육도 자기가 어떻게 근육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다르죠. 이 서양 사람들하고 이 동양 사람들 이 얼굴도 조금 다른 이유. 특별히 똑같은 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살 때하고 미국에 살 때하고 이 얼굴 모양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포 2세대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쓰는 얼굴 근육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말을 할 때 한국어를 말할 때 하고 영어를 말할 때 하는 이 쓰는 근육이 다르니까 이 근육에 의해서 이게 모양도 보니까 교포 2세답다라는 거 그게 보니까 언어하고 쓰는 근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이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습관 영적인 습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습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상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절기일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기도 아침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가 몇 번 나오죠? 26번. 매 절마다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읽었던 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감사와 은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하늘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그리고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한 영적인 원리, 마음의 습관을 오늘 시편 저자는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참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임상 경험에 의하면 이 감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활력 있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기쁨 있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사실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6월달 우리가 장로 임직식 하는 그 주에 제가 품위와 질서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품위, 질서. 여러분 이 품위,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바로 감사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심령에서부터 감사함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감사하는 가정으로 만들면 우리의 가정은 품위 있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 공동체는 품위 있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 모습에까지 우리는 이르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제가 그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그 리질리언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이 다시 정상 궤도에서 앞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뿌리, 토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확실하게 내가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게 자리 잡히게 되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마음 대신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한 교회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중직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인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분이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든지 그 리더십에 도전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급기야는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뭐 불편한 감정 또 자기 안에 섭섭한 것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뭐 고소 고발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제가 이제 다른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함보다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 차니까 그 분이 행하는 일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교회 교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발전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사람은 나가라. 나가도 좋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가 공동체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여러분이 사랑을 받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러면 내가 높아질 것 같은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또 탈무드에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정말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이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흑인 여성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여성을 한 명을 꼽으라면 오프라 윈프리를 꼽을 수 있겠죠.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종종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인생을 가장 빨리 쉽고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운명, 자신의 인생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의 핵심을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제일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1절을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감사와 우리 신앙의 내 감사에 있어서 가장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감사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감사하고 피조세계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6편 26절 한번 보시죠. 이제 마지막 절이죠. 또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제가 중간에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저녁에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요. 오늘 피조세계에 대한 감사, 출애굽할 때의 감사, 광야 생활에서의 감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들이 비천한 상태에서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의 마지막 타겟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우리 삶의 중심에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런 힘을 얻는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1절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시편 136편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먼저 그는 선하시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토브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토브예요. 심히 좋았더라. 또 이 토브가 어디에서 또 쓰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의미로도 이 토브가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좋게 창조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그것이 어그러뜨려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기대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그는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대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또 하나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는요, 이 감사에는 단지 우리의 감정적인 순간에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제가 그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엔젤라 드크워스가 이 그릿에 대해서 그가 정의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정의했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릿이라는 것은 사람이 열정과 그리고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끈기 있게 끝까지 해가는 감사입니다. 어느 날은 감사했다, 어느 날은 감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완전히 업앤다운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끈기 있게 그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 우리 김남철 장로님 우리 구역장 방에 이제 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또 안부도 전하시고 또 우리 수요예배 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구역장님들 뭐 특별한 삶의 뭐 여러 가지 자리들 또 바쁘시고 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죠. 또 우리가 이제 큐티책 또 이제 여러분들 또 나눠 주셔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계속 권면하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대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왜 136편을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교회의 리더들은 그리고 교회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장이든 교회에서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인도하고 할 때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로 가정을 끌어가야지 그 가정이 복된 거예요. 가정이 감사로 가정을 끌어가지 않고 자기의 감정으로 막 끌어가면 그 가정이 피폐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끌어가야지 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힘과 능력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또 하나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 소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하라. 그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업의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 주실까요? 그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환난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늘 따라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리가 참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이것을 26번이나 반복을 해서 아마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설교 말씀 들은 내용들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 이 문구가 아마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하면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경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자녀에서나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 얼마나 될까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생활에. 사실 이것을 통계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비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10명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다 나았어요. 그런데 오늘 17장 17절에 보면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실제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 그것도 사마리아인.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원리가 너무나 쉬워 보이는데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제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내 삶에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아는 것과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의 감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감사에 대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은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따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감사가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들을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우리 교회의 구역장들이나 또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이것이 교회 문화가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쏟아부어 주셔도 이 컵을 뒤집어 놓으면 그 안에 아무런 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나 개인이나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참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깝고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들이 너무나 허투루 낭비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시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침에 제 아버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나간 시간들을 쭉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벌어보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거기 시간을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빠졌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갔어야 되는데 근데 제 아버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너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수와 실패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는요 어떻게 보면 시간의 아까움도 있지만 또 하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더 질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감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여러분의 감사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번에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미리 광고를 쫙 해서
감사의 제목들, 그 감사의 제목들이 뭐 그게 몇 개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거예요. 그냥 추수감사주일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적고 확인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문서의 기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은요, 사람은 저도 기억을 탁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해 놓은 것은 확인하면 다 나와요. 내가 기록해 놓은 거, 내가 그때 해놓은 거. 그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의 그 사건들, 그리고 그때 내 감정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적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주는 그 힘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영적인 은혜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특히 제가 오늘 저녁 이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말씀이, 제가 요즘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놓고 개인들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치유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매듭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공경한 상황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가면 갈수록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귀한 기적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마음에 벅찬 감격이 일어나요. 소망이 생겨나고, 오늘 이 저녁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뭐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뭐 못 나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제가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제가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오늘 지금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나오고 우리 구역을 대표해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대표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받는 그 은혜,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은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참 저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저분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기쁘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 목회자에 대해서 감사하다,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 가운데 가장 큰 훈련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감사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실패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반역한 것은 그들이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10일 안에 당장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40년이나 시간을 뺑뺑뺑뺑 돌았잖아요.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나간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입술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전형적인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요, 그 뒤에 감사합니다가 붙어서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 말을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색하잖아요. 이 감사합니다 하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어 습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루에 뭐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놀라운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짧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의 시편 136편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과 감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감사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주은의 공동체가 정말 감사가 넘쳐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감사에 나의 감사가 쓰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사가 쌓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우리 영적인 습관이, 감사의 습관이 온전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도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